실, 실제로 사진으로 보니까 제가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를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한 15년 전, 근 20년 전에 어떤 잡지에서 보고 옛날에 그 정신세계사 그 이쪽 명상이나 영성 관련된 책을 많이 내는 출판사가 정신세계사라고 있었는데 그 정신세계사에서 옛날에는 잡지가 나왔었어요. 한동안. 그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를 소개하는 책을 봤는데 되게 조그만 할아버지더라고요. 막 진짜 호호 할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지만 원숙한 어떤 영적으로 원숭미가 흐르는 분 되게 자비롭고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 되게 위로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왜 그 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던 라마나 마하리시 같은 인도의 성자도 사진 보고 있으면 되게 호호 할아버지가 쓱 웃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은 되게 나도 위로를 뭐 특별히 뭘 어떻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100마디 말로 위로해 주는 것보다 한 번의 허그가 사실 더 정서적인 교감을 주는 것처럼 예, 그래, 네, 너무 진심으로 안 그래. 하면 우리 또 청타님 마음을 담아서 근데 그런 접촉이나 정서를 진짜 터치해 주는 거 이 100마디 말보다 이제 그런 어떤 한 번의 위로와 어떤 이런 어떤 정서적인 교감이 좀 해소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런 이제 그런 성자들의 사진을 볼 때 왜 우리 원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종사님 명정을 봤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나 아니 엄마 아버지 사진을 봤을 때의 느낌이나 또 뭐 독실하게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님 이제 그 성화를 봤을 때 느끼는 감상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 참 그 옛날에는 막 문맹자가 많았잖아요. 그 막 중세시대 이럴 때는 왜 성경책도 라틴어로 돼 있고 하면은 그거 신부님들이나 읽지 일반 신도들은 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로 따지면은 한문으로 뭐 사서삼경 이거 뭐 공부 안 한 사람 그냥 알게 뭐야 외계어지. 그러니까 절에감도 벽화를 많이 그려놓은 것 같아.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라. 그러니까 뭐 시부도니 모구십도송이니 기독교에도 많은 성화를 그리는 이유가 옛날에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림은 좀 이해가 쉬우니까. 그리고 사진들도 지금은 주는 어떤 정서적인 위로 같은 게 있습니다. 호킨스 박사는 되게 호호 할아버지였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하나씩 읽을게요. 세상 일에 대한 특정 입장을 자신을 결부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적 절제력을 갖는 한편 세상 일에 대한 마음가짐들을 항복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동일시라고 하죠. 왜 교당 다니시는 분들 중에 교회나 마찬가지 종교단체는 나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성당 다니니까 나는 거기서 알아서 기도해 주겠지. 우리 남편이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묻어서 가겠지. 우리 엄마 아빠가 원불교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뭐 불공 안 해도 되겠지. 예. 지건 지가 해야 돼. 지건 지가 해야 돼. 지건 지가 해야 되고 또 어, 아까 뭐 잠깐 뭐 그런 얘기 했지만 정치적 입장. 나는 뭐 누구 편, 나는 누구 지지자, 난 특정 어떤 뭐 정치적인 인물에 대한 지지자. 예. 내 생각을 온전히 깨어있는 나에 대한 나의 판단보다도 그 사람들 어떤 누구 외부의 대상의 판단에 자기의 뜻을 그냥 맡겨버린다고요. 그 뭐예요? 그게 노예예요, 노예. 나보다 주인님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꼭 피해자가 가해자 걱정해. 예. 특정 입장에 자기를 결부시킨다고요. 나의 입장이 아니라 대상의 입장에 따른다고요. 자주력을 갖지 않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자주력이 없이 다른 사람한테 결정권을 맡겨버리는 거. 그게 바로 노예예요. 다른 게 노예가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내적 절제력이 뭐냐면 계속 알아차려야 된다고. 내 생각을 타인한테 뺏기지 말아야 된다고. 자주력을 갖추는 게 뭐냐면 나의 판단력과 어떤 사고를 상대방한테 주지 말라고. 대신 생각해 주지 말라고. 엄마 아빠 대신 불공하는 게 엄마 아빠가 나 대신 불공해 주는 거 아니고 우리 마누라가 나 대신 하나님한테 빌어 주는 거 아니라고. 대리 기도는 없다고요. 내 기도 내가 해야지.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뭐래요? 내가 떠먹어야 돼.
진수성찬까지는 누군가 차려줄 수 있겠지만 떠먹는 건 나예요. 숟가락 들 힘도 없으면 누가 나중에 내가 네 입에 떠먹겠지만 씹고 삼키는 것조차도 결국은 내가 해야 돼요. 다른 모든 걸 다 해도 최종 판단은 내가 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 일에 대해서 항복하래요. 이 항복이란 뭐 서렌더라고 하는데 데이비드 호키스박스 책에 이제 그 서렌더라는 책이 아예 있어요. 내려놓기라고 하는데 번역을 그게 뭐냐면요. 세상 일에 무관사에 동하지 말라고요. 나랑 직접적인 상관없는 일에 오바하지 말라고.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왜? 그러다 보면 어때요? 세상에 나랑 무관한 일에 자꾸 마음을 쓰게 되면 그 결정권이 거기에 딸려간다고. 내 판단이 거기에 딸려간다고. 그래서 온전하게 깨어있는 내가 돼야 돼. 너는 너, 나는 나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자연명상 할 때 내가 행복하기를, 네가 행복하기를, 우리가 행복하기를. 우선 먼저 내가 온전하게 나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는 지를 혐오하고 자기를 혐오하는데 어떻게 타인을 사랑합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연민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연민해? 자기를 계속 공격하고 학대하고 에휴 나 이런 등신 또 이랬네 해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래. 안 된다고요. 무관한 일에 나랑 무관한 일에 마음 끌려가지 않고 계속 자기 자신을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내적 겸손에 현명함까지 겸비한 진실의 추구자. 무슨 말이냐? 마음 내적인 겸손이 뭐냐면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평범하다. 오히려 우리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못된 마음. 반대로 나는 너만 못해. 라고 하는 또 비하하는 마음이 늘 그 중간에 중도를 못 맞추고 너를 뛰죠. 우리가 조울증 그러잖아요. 좋을 땐 너무 좋고 슬플 땐 너무 슬퍼. 이 업다운의 진폭이 너무 큰 사람이 있으면 힘들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든데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내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누가? 내가. 미워할 수도 있지. 사랑할 수도 있지. 누가? 내가,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부처도 될 수 있고 성인도 될 수 있고 반대로 중생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복을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 존재거든요. 그런 겸손함이 있는데 또 현명하기까지 해요. 왜? 그 겸손을 갖는 게 현명한 거라고요. 다른 게 현명한 게 아니라 모를 수도 있는 걸 아는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게 현명한 거라고요. 현명함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고 뭐 책을 많이 읽고 석박사를 갖고 있는 게 현명한 게 아니라 모를 수도 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동양의 많은 성인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지불회라는 거예요. 다만 오직 모를 뿐이라고. 그래서 숭산 스님도 계속 모를 뿐, only don't know라고 하는 영어로 그런 거예요. 우린 몰라요. 왜 태어났어요? 언제 죽을 거예요? 모르죠. 알고 싶죠. 왜? 종교라는 게 왜 생겼어요? 죽음을 피하고 싶으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며칠 전에 무슨 책을 보니까 원시 시대에 이렇게 동물뼈가 묻어 있더래. 이렇게 매장을 했대요. 동물 같은 걸. 근데 보면요. 옛날 원시 시대 때 난 진짜 충분히 그럴 것 같은 거야. 잡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동물들을 옛날에. 근데 그 동물이 그냥 잡혀서 죽어요? 막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인간적으로 미안하거든. 그러니까 먹기는 맛있게 먹었는데 죄책감이 들잖아. 잘 묻어줬다는 거예요. 그 뼈를 모아서. 그 죄책감을 상쇄하기 위해서 장례 문화라는 게 생긴 거예요. 장례. 그리고 나 자신도 죽음이 두렵고 그 다음 왜 죽음이 두렵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야. 내가 이 버스를 타면 부산을 간다는 걸 알면은 덜 불안하겠죠. 아니면 안 불안하겠지. 내가 이 비행기를 타면은 뉴욕을 간다는 걸 알면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근데 비행기는 탔는데 어디를 가는지를 몰라. 편안하겠어요, 마음이?
이게 아프리카를 갈지, 어디 남미를 갈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비행기 타버렸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아세요? 어디로 무슨, 어디행 비행기를 탔는지? 나는 그 천국 가요. 극락 가요. 낙원 갈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비행기가 내가 원하는 데를 가게 해주세요. 부처님, 이 비행기가 내가 원하는 어디 태국의 유명한 휴양지 치앙마이 앞에서 내리게 해주세요. 빌겠죠.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위해서. 근데 그게 현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를 가든 맡기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인간의 정신 자체에 내재한 한계를 진지하게 주목하며 뭐냐? 우리는 한계가 있죠.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한한 가능성을 물론 갖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죠. 지금 말한 억울한 일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 한계를 지금은 이 한계를 당장은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법적인 어떤 한계도 있고 내가 답장을 한 것도 있고 이런 한계를 갖고 있어요. 누구나 결함이 있어요. 키 더 컸으면 좋겠죠. 그렇죠? 더 젊어지면 좋겠죠. 공부하러 안 온단 말이야. 그런 조건이면은 마음 먹은 대로 내일이 풀렸으면 좋겠죠. 그런 사람은 마음 공부 이렇게 명상하고 요가하고 하러 안 온다고요. 그 요가원에 요가하러 오신 분들이 몸매가 다 이렇게 건강이 뛰어나고 몸매가 다 원하는 대로 됐으면 요가하러 오겠냐고요. 우리는 결함이 있으니까 노력을 하는 거죠. 진실의 추구자라고요. 왜? 내재한 그러니까 육체적인 한계도 그렇게 노력을, 저가 이렇게 어제도 한밤중에 10시에 따릉이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하루치 운동량을 채우려고. 근데 제가 이런 소위 말하는 결함, 막 체중이 불고, 막 이런 것이 없다면 그 밤에 그걸 자전거를 타러 미세먼지를 들이마셔가면서 타겠냐고요. 결함이 우리를 성장시켜줘요. 결함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명상한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여기 와서 있겠어?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갖고 있는 한계를 진지하게 바라본다고요. 진지하게 바라본다는 건 어떻게 바라봐? 막 자책하면서 바라본 게 아니라 아니 그래 이런 면이 있어. 내 안에 이런 탐진치도 있고 탐하는 마음도 있고 분노도 있고 되게 유치찬란한 마음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간다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업을 가지고 성불을 한다고요. 나의 업이 성불하는 요소라고요. 이 업 때문에 성불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업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성불한다고요. 우리가 휘발유 못 마시죠? 휘발유 마시면 콜 나죠. 근데 그 휘발유가 있으니까 차 타고 간다고요. 좀 더러운 얘기죠. 우리가 배 속에 똥이 하나도 없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내장이 100% 비워지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런 속설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뱃속에 어느 정도 똥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눈으로 보면 더럽잖아요. 입안에 침 고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떠올리면 입에 침이 고이죠. 오늘 점심 이제 벌써 음식 냄새 나잖아요. 침이 고이죠. 근데 내 입안에 침이 있으면 그건 괜찮아. 근데 내 침이라도 뱉었던 침을 먹으라고 해봐. 그건 못 하잖아요. 왜? 여기서 나온 건데? 그쵸. 따라서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쉬운 개인적인 에고를 더 이상 진실의 유일한 결정권자로 신뢰하지 않는다. 뭐냐? 우리는 외부의 영향을 받잖아요. 특히 에고가 누가 저 이쁜 백을 갖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은데 누가 요즘에 자전거를 타고 막 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저렇게 좋은 자전거 막 옆에서 막 달려가. 그럼 어때요? 마음이 글로 가. 따릉이 엄청 무거워요. 물론 만족합니다만. 근데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에고는요, 늘 밖을 주시해요. 내부를 주시하지 않아요. 왜? 부끄럽거든, 내부를 바라보면. 에고는 발가벗겨진 것처럼 자기의 몸을 바라보는 걸 두려워합니다. 내면을 주시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해서 고요해질수록 에고의 활동이 줄 수밖에 없겠죠. 아상의 활동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에고는요, 계속 밖을 주시해요. 저 무슨 시계를 찼네? 무슨 옷을 입었네? 쟤는 어디 좋은 학교를 나왔네? 쟤는 좋은 집에 사네? 계속 밖에 바라봐. 비교하고, 열등감 갖거나, 아니면 우월감 갖는 거. 저렇게 별로, 좋은 시기도 아니네. 저 못생겼네. 잘생겼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지를 달달 볶아.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구한테 줘야겠어요? 그런 에고한테 줘야겠냐고요.
온전히 살아 숨쉬는 원래 나한테 줘야지 엉뚱한 놈한테 주도권을 주지 말라고요. 재산권 행사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주인이. 그래서 결정권을 에고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찾아와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와? 달라면 줘? 야, 나의 에고야, 결정권 내놔. 그럼 주냐고요. 깨어 있어야지, 내가 성성적적하게 우리식 표현으로 늘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야만이 가져와야 된다고요. 이건 좀 너무 기네. 내가 우주이고 완전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이며 영원히 끝없이 이러함을 깨달을 때 더 이상의 고통은 있을 수 없다.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깨달아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너와 나의 구별이, 간격이 사라진다고요. 무관하다. 무관한 사이가 된다고요. 부부지간에 몇 촌이에요? 무촌이래요. 촌수가 없대요. 우리가 3촌 그러죠. 그렇죠? 촌수 따져 몇 촌, 따져 4촌, 뭐 사돈의 8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돈의 8촌이면 어때? 거의 남이죠. 그렇잖아요. 남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부부간을 무촌이라고 하는데 촌수가 없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가깝고 그만큼 남이란 얘기지.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근데 우리의 본성이 무촌이에요, 우리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에고는, 저는 사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데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에고는 무촌이에요. 깨달으면 하나고 못 깨달으면 영원히 남이라고. 사랑하면 영원히 하나고 일심동체고 미우면 영원히 적이라고. 적.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관하다는. 근데 소위 말해서 어떤 체험, 깨달음의 체험을 하면 너와 내가 구분이 없어. 그래서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근데 쌤통이다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소위 깨달았다는 자가 아이고 그거 봐 쌤통이다.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여기 구절대로 하면요. 내가 우주야. 완전해. 우주는 완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나는 안 그래? 나도 그렇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누굴 미워하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꼴보기 싫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랑하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심이 나죠? 미운 마음이 나는 게 완전하다고요. 그 미운 마음이 퍼펙트한 미움이라고요. 그래서 그 미움이 퍼펙트하게 만들어야 돼. 덜 미워하지 말고 완전히 미워하라고요. 기왕 누군가를 미워하려면 미움과 하나가 돼버리라고요. 그러면 그게 퍼펙트한 거라고. 여기 보니까 all that is,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내가 하나가 된대요. 어떻게 하나 돼? 하나가 됐어요. 엄청 대단한 걸 한다고 이런 글을 보면은 뭔가를 엄청 대단한 걸 해야 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쳐다봤을 때 미소 지니까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법문을 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뒤에 가섭이라는 제자가 저쯤에 앉아 있었는데 부처님이 연꽃을 들고 씩 웃으니까 지도 씩 웃었대. 뭘 깨달았어요? 씩 웃었잖아. 뭘 깨달았지? 가섭존자가 뭘 깨달았지? 하면서 논문을 500페이지, 1000페이지 써봤자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없어. 꽃 들면 웃는 거야. 배고프면 먹는 거야. 졸리면 자는 거야. 차 마시면, 시원한 물 마시면, 시원해. 배부르면 기분 좋아. 이게 완전하다고요. 별다른 게 없고, 제가 가끔 기독교 방송 같은 것도 많이 보거든요. 불교 방송도 보고. 근데 며칠 전에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간증하는 게 나온 거야. CBS인가 기독교 방송에.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부부가 다 교회를 다니다 봐요. 근데 남편이랑 부인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세요. 제자를 만나러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가고요. 제자들과 얘기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나누고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요. 뭐 고통을 당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고통을 당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에고가 없으니까 여기서 아무 생각이 뭐냐면 에고가 없으니까 따지고 계산하지 않는다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분별 주착 없이 그냥 한다고. just do it 한다고요. 저 가면 내가 죽을 텐데? 저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갈까 말까? 아이, 가면은 내가 죽을 것 같고, 안 가면 제자들 앞에서 쪽팔리고, 라고 하지 않는다고. 깨달은 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뭔가를 헤아리지 않는다고. 계산하지 않는다고. 그냥 간다고. 아, 가기 싫어. 아, 하기 싫어. 반대로, 너무 이거 해야겠어. 너무 막 해야 없이 그냥 해. just do it 한다고. 그게 뭐예요? 차이가 없잖아. 이게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되게 유행했던 목걸이 아세요? 하트 반 쪼개가지고 붙이면 하트가 되고 떨어진다고. 유치하게. 왜 옛날에 그런 거, 지금은 이런 거 없나? 옛날에는 그 하트 목걸이 팔고 막 기념품 팔았다고요. 우정 목걸이, 뭐 사랑 목걸이. 그거 떼어놓으면 반쪽이 좀 붙이면 딱 하나가 되잖아요. 완벽하게 똑 떨어지잖아. 그 목걸이가 딱 붙였을 때 하트를 만들듯이 우리가 세계와 우주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신다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참선을 10시간, 20시간 딱 앉아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면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대. 듣고 있으면 고통이에요? 왜 고통이 없지? 나는 고통이 있는데 따지잖아 벌써.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따지잖아. 그래, 그냥이에요. 이유 없어요. 그냥이야. 하나 더 할게요. 영적 그게 사람이야? 그거 사람 아니야. 우리가 부처님 할 때 불자를 쓰는데 여기 이렇게 사람 인변에 이렇게 불자를 쓰거든요. 그게 사람 아니란 뜻이래요. 우리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사람이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 뭐예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사람 아니야. 사람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어려운 거 뭐지? 그럼 뭐예요? 지연님, 사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면 지연님은 뭐예요? 당신은 누구예요? 화두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너는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부처예요? 누구예요? 화두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연 씨한테 사람이라면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다른 거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결정 누가 해? 내가 오늘부터 사람이라면 사람이고 부처라면 부처가 되는 거냐고요. 결정 내가 해. 사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당신은 누굴까요? 이게 화두예요. 불가요. 다른 대단한 게 화두가 아니라 오늘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예요? 이것도 아니고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는 나는 누구예요? 그럼 그거를 알게 될 때 바로 존재하는 모든 것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난 답 아는데 안 알려줄 거예요. 배 아프라고. 왜? 배가 아파야지 분심이 생기거든.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고. 영적인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이 모두에게 이로움을 알라. 나는 나 혼자 마음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얻고 싶고 이러지만 결국 여러분의 행위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라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월천 공덕이라는 게 있대요. 뭐냐면 냇물 건너가게 해주는 게 되게 큰 공덕이래요. 옛날에는 다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 게 되게 고역인가 봐요. 나룻배가 있고 뱃사공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주는데 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돈도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놔주는 게 엄청난 큰 공덕이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리를 놔주면 이 공덕 비석도 세워주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거는 왜 월천 공덕이 뛰어난 공덕이냐? 나 혼자 하면 내가 수영 잘하면 수영해서 건너가면 되잖아. 근데 나 말고 남을 위해서 다리를 놔주는 건
큰 공덕이 되니까 월천 공덕이 되게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교도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죠. 나만 성불하면 소승불교, 내가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제도를 건져주고 깨달음을 같이 얻게 해주는 건 이제 배승, 승자가 탈승자에 탑승할 때 승자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탈래, 버스 탈래 이거예요. 택시는 나 혼자 편하게 가는 거고 버스는 여럿이 가도 함께 가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기왕이면 우리가 같이 가야죠. 버스 타고 가면서 같이 수다도 떨고 뭐 이렇게 가는 거지. 택시 타서 혼자 핸드폰 보고 하는 것보다. 정신이 다른 거죠. 물론 가끔 택시가 편하기도 하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모두에게 이익을 주죠. 한 사람의 영적인 전념과 작업은 생명에게 주는 선물이자 인류에 대한 사랑이다. 불가에서 쓰는 표현, 우리 원명에서 쓰는데 일자 출가에 구족이 생천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식 한 명이 출가를 하면 구족이 뭐냐면 조상 3대, 내 후손 3대가 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종교인이 나오거나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 영향을 받는다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가끔 어떨 때 보면은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되게 피곤한 사람이 있죠. 그쵸? 같이 있으면 너무 피곤해, 힘들고, 기운 뺏기고. 막 멘탈 뱀파이어야. 나의 멘탈을 뱀파이어처럼 빨아먹어.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이 있어도 되게 즐겁고, 뭐, 특별히 나한테 해주는 게 없는데 되게 마음 편안하고, 기쁘고, 뭐, 같이 있으면 그냥 되게 기운 받는 것 같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전자가 나일 수도 있고, 후자가 나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 내가 멘탈 뱀파이어가 돼서 그 사람의 멘탈을 쪽쪽 빨아먹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내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선택할래요? 여러분 선택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무언가 영적으로 진화한 사람, 영적으로 진급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 한 명이 출가해서 구족을 생천이 뭐냐면 천상세계로 나게 해준다. 이 사람이 있으니까 집안에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덜 나오는 거지.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 되겠어? 이런 거지. 무슨 책인가? 요즘엔 책 이름, 사람 이름이 점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럴 땐 억지로 생각을 억지로 괴롭혀서 꺼내지 말고, 그냥 그런 책이 있어요. 찾아보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책에, 제가 읽은 기억에,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 명상가들이 모여서 명상을 했대요, 일시적으로. 그 지역의 범죄율이 떨어지더래요. 네. 그 사람들이 또 머리띠를 두르고 범죄 예방 캠페인을 한 게 아니라, 모여서 명상을 했는데, 그 인근 지역 반경 몇 킬로에 범죄율이 떨어졌대요. 네. 그런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내가 우리 지역의 범죄를 떨어뜨리려고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편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도 파급 효과가 미치는 거죠. 고향에, 여기 일산 고향에서 꽃박람회를 한대요. 꽃이 피면 그 꽃이 꽃향기 너 내 꽃향기 맡을래? 너 내 꿀 가져갈래라고 펴요? 그냥 펴요, 그냥. 근데 그 냄새는, 그 향기는 주위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거죠. 근데 쓰레기 모아놓으면 어때요? 냄새가, 그 쓰레기들도 너 내 냄새 맡고 뭐 좀 불쾌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도, 여러분 꽃이 될래요? 쓰레기가 될래요? 내가 선택하는 대로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이고 모든 인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요. 선물 같은 사람이 되고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깨달음에 대해 들어만 봤어도 이미 가장 희귀한 선물을 받은 것이다. 깨달음에 대해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그 깨달음, 소위 말하는 깨달음 아니면 거듭남. 기독교에서는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 범부 중생 그게 아니라 거듭난다고. 거듭중자에다 날생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사람을 이제 중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우리로 따지면 견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전으로 후퇴할 수 없어.
내가 이 맛을 보면요, 전으로 못 돌아가. 불퇴전한다는 거예요. 퇴전치 않아. 재밌는 표현은 노빠꾸라고. 빠꾸 안 해. 이것을 알면. 이 마음의 진실을 알게 되면 다시 과거로 가지 못해요. 만약에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면 진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한 번만 들어봐도, 그러니까 공덕 중에 경을 전해주고 경전을 알려주고, 왜 금강경 사구계를 알려주면은 성불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금강경이란 경에 사구계라고 있어요. 중요한 구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금강경이 되게 얇아요. 경전 중에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어려워. 옛날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도 한 번도 모르는데, 그러면 핵심 구절이 있어요. 뭐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아니면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핵심 구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으니까 저는 이제 지옥 안 가겠어요. 이런 게 뭐냐면 그 경의 핵심적인 포인트. 예를 들어서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상이 상 아닌 줄을 알면은 곧 열애를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모양이 모양이 아닌 것을 알면 그게 곧 부처다. 부처를 보는 거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번 들으면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가 금강경 구조를 듣고 이런 게 있다고? 나 이거 배우러 가야겠다. 그래서 그 육조 대사는 그 구조를 듣는 순간 불퇴전이라고. 빠꾸하지 않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너무 기쁜 마음에 맨날 며칠, 막 일주일인가 며칠을 산매에 들어 계셨대요. 너무 기쁘니까. 이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너무 기쁘대. 그러니까 나무 아래에서 맨날 며칠 이렇게 앉아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제 됐다. 법을 전하러 가야겠다. 일어나서 가는데, 부처님이 되고 나니까 이제 몸이 바뀌잖아. 아우라가 탁 퍼지는 거야. 저 멀리서 걸어가면 부처님 등 뒤에서 마치 불타듯이 아우라가 퍼졌대요. 뭐 그랬대요. 어쨌든 내가 본 건 아니야. 써 있으니까. 근데 처음 만난 사람, 부처님을 처음 만났대. 어떤 사람이. 최초로 부처님 만났는데, 나는 깨달음을 얻은 열애다. 뭐 이렇게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라든가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갸웃갸웃 하더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잘 모르겠나고 그냥 지나갔대. 이 사람은 영원히 깨달음을 얻을 기회를 놓친 거야.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그냥 지나갔대요. 들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안 듣고, 부처라고? 아닌 것 같은데, 옷도 막 되게 그지같이 입고 해서, 분소이라고 이제 막 시체 쌌던 그런 천으로 이제 옷을 입었대요. 근데 그랬다고 하고 그냥 지나갔대요. 들었으면 이 사람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복을 찼죠. 복을 차버렸어. 지복을 지가 까불렀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다른 것을 만족 못한다고요. 이게 불퇴전이에요. 이게 불퇴전입니다.